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이 복되고 아름다운 날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은 시편 33편 1절의 말씀입니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들이 마땅히 할 바로다. 아멘. 우리 서로 인사를 나누시겠습니다. 예수님 닮으셨습니다. 네, 예수님 닮으셨습니다. 진심으로 주님을 닮은 모습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기쁨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침마다 이렇게 새로운 날이 되면 우리가 이제 하루를 시작할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시작하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새벽 기도가 끝나고 나면 제일 먼저 뉴스를 이렇게 이제 보게 돼요. 그런데 뉴스를 보게 될 때마다 오늘은 또 무슨 사고가 있나, 또 어떤 사건이 보도가 되나, 그런 것 때문에 궁금하기도 하지만 때로는 가슴이 두근두근 하면서 철렁철렁 할 때가 있어요. 하도 상상을 못하는 일들이 막 생겨버리니까요. 그런데 그러다가도 가끔씩 이렇게 이제 좋은 일들이 이렇게 우리들에게 보도가 될 때가 되면, 야, 저래서 아직은 세상이 살만하구나 하는 일들이 이렇게 보여질 때가 있어요. 가끔은 어떤 사람이 이렇게 그 배송을 하시는 분인데 김포에서도 그런 일이 있었더라고요. 새벽 배송을 하다가 어떤 여자분이 살려달라고 하는 그 소리를 듣고 나서 쫓아가 봤더니 어떤 남자가 칼을 들고서 그 여자를 위협하고 있는데 112에 신고하고 경찰이 올 때까지 그 남자를 설득해가면서 이러면 안 된다고 이래가면서 여자를 보호하고 그리고 그 사람을 설득하다가 경찰이 와서 이제 현행범으로 이제 그 사람을 잡아간 그러한 일들을 이제 이렇게 뉴스에서 방송을 하는 것을 봤어요. 때로는 또 이렇게 또 남의 주택에 불이 나는 것을 보고서 자기가 하는 일을 멈추고서는 가서 불을 끄고서 사람들을 구해낸 일들도 보게 되고요. 때로는 여러분들도 또 보셨겠지만 이 고속도로에서 사고가 나가지고 그 운전자가 정신을 잃었는데 그 사람을 구원해내다가 자기가 이제 그 불행한 일을 당해서 목숨을 잃은 의사 이야기도 있고요. 길을 가다가 갑자기 쓰러진 심정지가 일어나서 쓰러진 사람을 인공호흡을 해가면서 살려낸 간호사 얘기도 있고요. 또 비번이 돼서 이렇게 산책을 나왔다가 위험을 당한 사람을 구원해낸 소방관 이야기들도 있고요. 이런 이야기들이 한 번씩 이렇게 들릴 때마다 세상은 아직 따뜻하구나, 세상은 살만하구나, 그렇게 느껴지게 돼요. 그럴 때 이분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이야기들이 있어요.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인데요. 마땅한 일을 했을 뿐인데요. 누구라도 그런 상황이라면 다 그렇게 했을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공통적으로 하는 이야기를 보게 돼요. 누구라도 당연히 그렇게 했을 겁니다. 누구라도 마땅하게 그런 일을 했을 겁니다. 그게 바로 사람다운 삶이에요. 그래서 오늘 성경 본문 말씀에 의지해서 오늘 제목을 당연히 해야 할 일이라 그렇게 제목을 지었거든요. 오늘 성경 본문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을 하시는가 하면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들이 마땅히 할 바로다 그러거든요. 우리가 그렇게 다른 사람의 곤경에 처한 그 모습을 보고 구원해 준다든지 생명의 위협을 느낀 사람들을 구원해 준 사람들은 뭐라고 지칭하냐면 의인이라고 말해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죽은 사람들, 다친 사람들을 의사상자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그런데 이 성경에서 말하는 의인들은 그 의인들이 아니고 죄인이었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함을 받은 성도들을 가리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세상에는 많은 직업이 있고 그 직업에 따른 많은 해야 될 일들이 있는 것은 당연하잖아요. 의사라면 사람들을 치료하는 것이 당연한 일이고요. 선생님이라면 학생들을 가르치는 것이 당연한 일이고요. 요리사라면 요리를 해서 많은 사람들을 기쁘게 해주는 것이 당연한 일이고요. 판사라고 한다면은 옳고 그른 것을 제대로 분별을 해서 억울한 사람 없이 잘못된 사람은 잘못된 것에 대한 책임을 묻고 그리고 억울한 사람은 그 억울함을 풀어주는 것이 판사의 당연한 일이거든요. 이렇게 당연한 일을 하는 사람들이 많은 사회일수록 아름다운 사회이지요. 공정한 사회입니다. 살만한 사회예요. 그런데 의사가 사람을 고치는 그 당연한 일을 자기 돈을 버는 목적으로 이용을 한다면 무슨 일이 일어나겠어요? 판사가 옳고 그른 것을 제대로 잘 판단하는 것이 본분임에도 불구하고 돈을 받고 그 판결을 어긋나게 해버린다면 무슨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요리사가 돈의 목적을 두고 요리하기보다는 자기 이익을 위해서 일을 한다든지 선생님이 학생을 가르치는 것을 자기 이익을 위해서 가르친다고 하면 이 사회는 자기의 본분을 잃어버린 사람들 때문에 더 어두워지고 살기가 힘들어질 거예요. 그래서 이 시대가 살기가 어려워지는 것은 사람다운 삶, 본분을 잃어버린 사람들, 자기가 살아가야 될 이유를 잃어버린 사람들이 많아지기 때문에 사회가 힘들어지는 거거든요. 성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이 그 본분이 어디에 있어야 돼요? 성도가 그 신앙생활을 하는 목적은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일. 그것이 당연한 일이에요. 그게 본분이에요. 그렇게 해야만 이 세상에서 빛이 되고 소금이 될 수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다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을 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심을 입었다고 하는 말은 우리가 사람으로서 마땅히 해야 될 일들을 아는 지각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 냄새가 난다, 사람답다, 사람다운 사람이다, 이 말은 바로 우리들이 하나님을 닮아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들이라 하는 뜻이에요. 물론 직업이 의사든지 교사든지 변호사든지 뭐 어떤 일을 맡았든지 자기의 일을 하다 보면 소득도 생깁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일을 하다 보니까 소득이 생겼을 때에는 그 일에 대한 자부심도 있고 그 일에 대한 보람도 느끼는 거예요. 그런데 돈을 목적으로 해서 일을 하다 보면 그 일에 대한 자부심도 없고요. 그 일에 대한 기쁨도 없고요. 그 일에 대한 감사도 없어요. 우리 한번 자세히 우리 스스로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내가 내 일에 대해서 만족해하고 내 일에 대해서 즐거워하는 것은 내가 이 일을 함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즐거움을 주고 이 일을 통해서 내가 보람을 느낄 때 그 일에 자신감이 있고 그리고 그 일에 대해서 행복하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이 일을 해서 돈을 벌어야 되겠다. 거기다가 목적을 두게 되면 일 자체가 힘이 들어요. 그 일 자체가 괴로움이에요. 무거운 짐이에요. 그러니까 늘 마음속에는 다른 일을 해야지. 또 그 다른 일을 찾게 되고요. 보람을 느끼지 못하니까, 만족을 느끼지 못하니까 즐거움이 없어요. 그래서 다른 일을 찾는다고 해도 내가 생각한 소득이 거기에 있지 않으면, 그 이익이 나에게 오지 않으면 또 그 일을 또 그만두고 또 다른 일을 찾게 돼요.
그러면 그 인생 자체가 괴롭습니다. 힘듭니다. 이거는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지 않아도 느끼실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얘기를 하는 것은 마땅히 해야 될 일들은 우리들의 본분임에도 불구하고 사람이 마땅히 해야 될 일을 하지 않으니까 이런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런 이야기를 당연한 일인데 당연한 일을 하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해야 되는데 당연한 일을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는 시대를 사니까 당연한 일을 하라고 얘기하는 이 자체가 참 답답한 일이에요. 여러분, 우리 신앙인들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의 목적이 어디 있습니까? 신앙생활의 목적은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일이잖아요. 그런데 우리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복받기 위해서, 세상살이가 좀 더 편하기 위해서, 성공하고 출세하기 위해서, 거기다가 목적을 두니까 신앙이 크지를 않습니다. 미숙해요. 항상 신앙이 미숙해요. 그러니까 교회 다니다가도 나한테 유익이 없는 것 같고 내가 손해보는 것 같고 나한테 내가 뭐 달라지는 게 없으니까 예수 믿어도 소용없어. 그리고는 신앙을 그냥 내던져버리고서 세상을 향해서 가는 연약한 모습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일을 할 때 우리는 뭐라고 표현을 해요? 제 구실을 한다, 제 역할을 한다, 그런 표현을 하잖아요. 자기 구실을 한다고 하는 게 무슨 말이에요? 자기 역할을 한다는 것이 무슨 말이에요? 자기에게 주어진 본분을 당연하게 감당한다, 그런 말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신 가장 큰 목적이 뭐라고요? 이사야 43장 21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거든요. 이 백성은 이스라엘 백성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더 폭을 넓히면 실제로 누구를 가리키냐면 성도들을 가리키고요. 더 폭을 넓히면 사람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시는 그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시려고요. 하나님을 찬송한다고 하는 것, 이것은 참으로 이 사람이 해야 할 당연한 얘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찬송하게 한다고 하는 것은 예배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삶 전체가 사람답게 사는 것,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거든요. 아담의 원죄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했잖아요. 그게 타락했잖아요.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들어 놓으셨을 때 그 모습은 원래가 하나님을 닮은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그가 타락한 이후에 자녀들을 낳았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모습이 아니라 사람의 모습, 아담을 닮은 모습으로 자녀들을 낳았거든요. 그 얘기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원래 모습을 닮았으면 사람다움을 살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서로가 사랑할 수 있는 그 모습이 되어야 되는데, 사람을 닮았다, 아담의 모습을 닮았다, 이 말은요, 이제는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다. 하나님의 형상이 그늘만 있고 모양만 있고 실제는 다 고장이 나버렸다는 뜻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하나님을 피해서 숨고 서로를 향해서 탓하는 그런 모습만 남아있는 거예요. 아담이 타락하고 나서 하나님께 곧바로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하나님이 내가 어찌해서 선악과를 따먹었느냐고 물었을 때 하나님이 주신 저 여자 때문에, 그러면서 핑계를 대거든요.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이제는 그 아담의 핑계를 그냥 그대로 본받아 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들이 툭하면 핑계를 대기 시작을 합니다. 다른 사람 탓하기를 시작합니다.
이 아담의 그늘을 끊어버리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신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우리의 옛사람이 십자가에서 같이 못 박게 하시려고, 그 옛사람은 바로 아담을 닮은 모습, 하나님을 불순종하고 핑계를 대는 모습이 십자가에서 이제는 못 박아서 죽게 하시고, 다시 새로운 모습, 예수님을 닮는 모습으로 재창조하시려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거든요. 예수님은 당신의 이익이나 무슨 연관이 있는 사람을 위해서 죽으신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은 죄인들을 위해서 죽으신 거잖아요. 손해를 보시면서도 죽으신 거잖아요. 우리는 보통 생각할 때에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가 희생을 하면 나한테 무슨 이익이 있을까? 내가 이 일에 관련이 돼서 좀 시끄러워지지는 않을까? 손해보는 건 아닌가? 그러니까 될 수 있으면 남의 일에 간섭하는 것도 요즘은 싫어하고요. 잘 간섭하지도 않아요. 누가 그냥 옆집에서 죽어나가는데도 관심도 갖지 않아요. 그러니까 세상은 삭막해지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남에게 관심 없는 이 아담의 핑계에서 우리를 끊어내버리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게 하라고 하는 그 모습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아무 상관없는 죄인들, 지옥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 죄인들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거든요. 그리고는 그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는 예수님을 닮는 모습, 하나님의 잃어버린 형상의 모습으로 다시 태어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회복돼 가면, 그러면 이제 이 세상은 다시 아름답게 변화되겠죠. 예수님의 모습을 담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세상은 더 아름다워질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다시 태어나게 하시려고 당신의 생명을 버리시고 이제 다시 우리를 회복시켜 나가시는 거예요. 십자가로 거듭난 믿음의 사람이라면 우리는 아담의 핑계를 끊어버려야 합니다. 아담의 그늘에서부터 벗어나야 합니다. 그래야 당연히 성도의 본분을 지키게 되는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이제 우리에게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으로 거듭나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우리의 생각부터 옛사람의 생각으로 채우지 말고 성령의 생각으로 채우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로마서 12장 2절의 말씀을 보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렇게 말씀해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성경을 보면 참 여러 가지 상황이 나오는 가운데에서 우리들이 이제는 본받아야 될 신앙의 선조들이 나오지요. 다윗도 나오고 모세도 나오고 아브라함도 나오고. 그런데 그 다윗이나 모세나 아브라함이나 완전해서 하나님이 완전하다고 그러신 건 아니거든요. 제가 신학교에 가가지고 이제 학생들하고 이렇게 이제 성경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중에 어느 학생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다윗도 아내가 여러 명이던데 하나님이 간음하지 말라고 그렇게 계명을 주셨지만 다윗도 간음을 하고 다윗도 남의 아내를 자기 아내로 삼기도 하고 그랬던데 다윗도 그런데 구원받고 다윗도 약속의 왕으로서 예수님이 다윗의 후예로 그렇게 오시기도 했던데 하나님께서 간음하지 말라고 그렇게 계명을 줘놓으시고도 다윗을 구원하셨더라고요. 그러면서 질문을 해요. 그 의도는 뭐겠어요?
다윗의 기도하는 모습, 회개하는 모습, 하나님과 동행하는 모습을 담겠다는 거예요? 아니면은 다윗이 바람피고 연애하고 그런 모습 그대로 하더라도 하나님이 용서해 주셨으니까 자기도 그러고 싶다는 거겠어요? 저는 거기까지는 생각은 안 했어도 그래도 대충은 그냥 요즘 사람들이 하도 시대가 그러니까 하나님도 그냥 봐주면서 넘어가시지 않을까 하는 그런 질문이라고 생각을 하고 제가 대답을 했죠. 바로 로마서 12장 2절로 대답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이 시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고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고 말씀하신 것은 다윗이 남의 아내를 자기 아내로 삼은 거 그거를 본받으라는 것이 아니라 그런 나쁜 것들은 본받지 말고 다윗이 회개하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한 거 그런 것들을 본받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뭔지 하나님이 선하게 여기시는 것이 뭔지 하나님이 기뻐하시게 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는 그 모습을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이지 다윗이 바람폈다고 같이 바람피면서 하나님이 다윗도 구원하셨으니까 나도 구원할 거라고 하는 그런 생각하면 안 된다. 그게 분별하는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것은 다윗보다 더 나은 사람이 되어야지. 아우 다윗이 이렇게 훌륭한 사람이었고 나는 다윗보다 못하니까 나는 다윗이 바람폈으니까 나도 다윗을 따라 해야지. 그런 이상한 생각을 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할 수 있겠어요? 야곱이 자기 아버지 이삭과 에서를 속이고 또 자기 외삼촌 라반까지 속여서 부자가 돼요. 그렇다고 해서 야곱한테서 속이는 걸 배우려니까? 아니면 야곱이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이스라엘로 거듭난 모습을 배우려니까? 마땅히 해야 될 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뭔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면서 생각하시는 것이 뭔지, 하나님이 온전하다고 마음에 들어하시고 즐거워하시는 것이 뭔지, 그게 마땅한 일이지. 그래 속이거나 남의 아내를 자기 아내로 삼거나 그런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어요? 결국은 다윗이 그 일로 인해서 그 자녀들끼리 왕자들끼리 서로 죽이는 모습을 보아야 했고요. 자기 아들을 피해서 도망가야 하고 결국은 자기 부하가 자기 아들을 죽이는 모습도 보아야 됐고요. 그 불행한 일들은 보지 않고 그래 그냥 그렇게 한 일들만 보고 그랬다고 그렇게 얘기하면 되겠어요?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다윗의 믿음의 아름다운 모습을 보고 배워서 다윗보다 한 차원 더 높은 사랑을 갖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모습을 보일 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지. 야곱이 속이는 부분보다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기도하고 순종하고 인내하는 모습을 배울 때 하나님께서 온전하게 여기시는 그 뜻을 내가 순종하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웃으시면 그것으로 좋은 것이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신 목적은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려고. 그 찬송하게 한다고 하는 것은 그냥 예배로만 참석해서 주일날 예배해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게 아니라 내 삶을 전체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도구로 드리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죠. 우리의 인생에는 해야 할 일도 있지만 하지 말아야 될 일도 있어요.
내가 할 수 있는 일도 있지만 내가 할 수 없는 일도 있고요. 내가 하고 싶은 일도 있지만 하기 싫은 일도 있어요. 또 나에게 이익이 되는 일도 있지만 손해가 되는 일도 있어요. 때로는 내가 하기 싫지만 해야 돼, 억지로라도. 근데 내가 막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일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이 모든 일들 가운데서 중심이 누가 돼야 돼요? 내가 되면 나는 그냥 하고 싶은 일만 하고 나한테 이익되는 일만 하고 내가 해야 될 일만 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내 인생이요 즐거움이 없어요. 우리들이 늘 하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잖아요. 하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일은 내가 하고 싶은 일이든 하기 싫은 일이든 그 중심이 누가 돼야 돼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그 일을 선하게 여기시고 하나님이 온전하신 뜻을 나에게 보여주셨다면 내가 하기 싫어도 해야 되고 할 수 없어도 하나님이 하라고 그러면 순종하는 마음으로 충성을 다 해야 되고 나에게 손해가 되더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라면 기꺼이 할 수 있는 거 그게 예배예요. 그게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했으면 나는 하나님의 종이니까 종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일들을 기꺼이 감당하는 겁니다. 이 일에 대해서 누가복음 17장서부터 17장 7절에서 10절에 보면 예수님도 비유를 들어서 말씀을 하세요. 어떤 종이 바깥에 나가서 열심히 하루 종일 일을 했어요. 밭에 가서 일을 하고 돌아왔는데 이제 해가 떨어지고 저녁때가 됐으니까 저녁을 해야 되잖아요. 자기도 배고프고 허기지고 지쳤지만 주인에게 밥을 해서 밥상을 갖다 차려드려요. 그리고 주인의 발을 씻어드려요. 그랬더니 주인이 먹고 아이고 고맙다, 너 오늘 고생했구나 이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종 역시도 아유 우리 주인은 나쁜 사람이야, 내가 이렇게 지쳐서 돌아왔는데 밥을 해달래 그래, 내가 이렇게 허기졌는데 같이 앉아서 밥 먹자는 말 한마디 없고 아이고 그래 발을 씻겨주고 밥을 먹여놓으니까 그렇게 저렇게 들어가서 잠만 자, 그렇게 불평이나 원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주님은 오히려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누가복음 17장 10절에서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무슨 말이냐, 이 종은 주인에게 자기가 밭에 가서 일을 하고 온 것도, 그리고 주인의 발을 씻겨준 것도, 피곤하고 배고프지만 밥을 해가지고 주인의 식탁을 차려준 것도 나는 당연히 종이니까 할 일을 했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인이 먹고 아이고 배부르다 그러면서 아주 좋아하니까 종도 기분이 좋아. 왜? 자기도 피곤하고 배고프지만 그런데 지금 주인이 기뻐하는 그 모습 자체가 그냥 내 기쁨이 되고, 주인이 즐거워하는 그 모습을 보니까 자기는 그냥 아유 내 할 일 다 했구나, 참 당연한 일이야, 주인을 기쁘게 하는 건 당연한 일이야,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지금 이 말씀 자체로만 보면 요즘 우리들이 생각할 때는 얼마나 비인격적이고 비인간적인지 몰라요. 그런데 예수님 당시 시대에는 종이 있었거든요. 노예가 있었거든요. 주인이 있었고요. 근데 그 종은, 그 노예는 주인이 어떻게 하든지 불평이나 원망을 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주인이 기뻐하는 것이 당연하고 주인을 기쁘게 하는 것은 자기가 보람으로 느끼고 오히려 그 일을 잘했다고 자기 스스로가 자부심을 갖는 것이 당연하다는 거예요. 이 얘기는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 주인으로 삼았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웃으시는 일에 대해서 우리도 뭐라고요?
당연히 해야 될 일을 한 것뿐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들에 대해서 당연하게 생각하면 내 인생에 있어서 내가 헌신하고 내가 주님으로 인해서 손해보는 일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오히려 더 감사하고 하나님이 웃으시는 걸 보고 기뻐하고 하나님의 일들이 더 흥황하는 것을 보고 즐거워하는 그런 마음이 생길 수 있다는 거죠. 이런 사람은 시험에 든다 안 든다? 절대로 시험에 들지 않는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웃으시는 것을 보고 만족하는 사람은 내 인생에 있어서 시험에 드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 왜냐하면 나는 해야 될 일을 당연히 한 거니까. 그러나 주인이 뭐 저래 나한테 밥 먹으라는 소리도 안 하고 나한테 줄 것 주지도 않고 이래가면서 주인을 원망하기 시작을 하고 내가 당연히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주인에게서 받는 보수를 생각하고 대가를 생각하고 칭찬을 생각하면 그때부터 내가 하고 있는 일은 당연한 일인데 당연한 일이 아니라 당연하지 않은 일이 되어버려요. 그래서 감사해야 될 일이 감사하지 않고요. 기뻐해야 될 일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기쁘진 않습니다. 이 일에 대해서 마태복음 25장에서 예수님께서 또 이런 비유로 말씀하세요. 달란트 비유예요. 어떤 주인이 자기 종에게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맡기고 이제 타국으로 떠나잖아요. 그랬더니 5달란트 받은 사람은 10달란트를, 2달란트 받은 사람은 5달란트를 만들었어요. 그들은 주인에게로 갖고 와서 자기가 이렇게 했다고 자랑하거나 뻐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종으로서 당연히 해야 될 일을 했으니까요.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주인이요, 당신은 노력하지 않잖아요. 우리들 일만 시키잖아요. 당신은 뿌린 데서 거두는 그런 노력을 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우리들한테 그냥 알아서 하라고 그래놓고 우리들 거 그냥 착복해가는 그런 나쁜 주인이잖아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이 1달란트라도 장사를 하거나 뭘 했다가 손해를 끼치면 당신이 나한테 벌을 줄까봐 내가 이거 1달란트 땅에다 파묻어 두고 왔습니다. 이제 주인한테 도로 그대로 1달란트 갖고 왔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주인이 뭐라고 그래요? 주인의 대답은 마태복음 25장 27절에 네가 만약에 그렇게 생각했다면 마땅히 내 돈을 취리하는 자들에게나 맡겼다가, 취리한다고 하는 말은 내 돈을 필요로 하는 사람, 내 돈을 다스릴 줄 아는 사람, 그 사람들에게 맡겼다가, 요즘으로 말하면 은행이죠. 은행이나 이런 데다가 맡겼다가 내가 돌아왔을 때 원금과 이자를 나한테 갖고 왔어야 되는 거 아니야? 자, 요즘으로 말하면 어떤 말이 될 수 있을까요?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제대로 살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고 또 내가 신앙생활도 참 이렇게 온전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내가 그렇게 지금까지는 그렇게 살지 못했고 내가 지금까지는 내가 종으로서 주인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는 삶을 살았다 하더라도 내 자녀들에게는, 내 후배들에게는 그렇게 살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될까요? 그게 뭐예요? 그렇게 가르쳐야 될 거 아니에요? 사람답게 살으라고, 하나님의 종답게 살라고 그렇게 가르쳐야 나는 못 살아서도 그 사람들이라도 그렇게 살게 해야 그 사람들이 뭐 할 거예요? 하나님 앞에
칭찬받고 잘했다, 인정받을 거 아니에요. 나는 못해서도 그 사람들은 그렇게 가르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잠언 22장 6절에서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고 그렇게 말씀을 해요.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면 그 아이가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않을 거다. 그 아이는 마땅히 하나님 앞에 해야 될 일을 하고 사람들에게 사람답게 사는 자기의 역할을 감당하게 될 거다. 자기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기 싫었으면 애들이라도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할 수 있도록 해야지. 자기가 사람답게 살지 못했으면 아이들이라도 사람답게 살게 가르쳐야지. 엊그제 후년에 은퇴하실 선배 목사님을 만났습니다. 그 목사님이 이제 2년밖에 남지 않았으니까 은퇴를 많이 걱정하고 계세요. 얼마나 걱정을 했으면 자기 선배님이 계시는데 은퇴하신 목사님을 만났대요. 그래서 아유 선배님 어떻게 은퇴하시고 어떠십니까? 그랬더니 이분이 기가 막힌 말씀을 하시더라는 거예요. 큰 교회 담임을 하시다가 은퇴를 하셨는데 내가 좀 있으면 하나님 앞에 설 텐데 하나님이 네가 얼마나 큰 교회를 담임하다 왔냐, 얼마나 큰 목회를 하다 왔냐, 내가 맡긴 거 잘하다 왔냐, 그렇게 물으실 것 같지 않다는 거예요. 얼마나 네가 목회하는 동안에 많은 사람들이 변화받았냐, 몇 사람이나 진짜 예수님을 닮는 사람으로 만들었느냐, 그렇게 물으실 것 같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해 보니까 얼마 몇 명 기억나질 않아. 그래서 목사님이 새 성경을 5권을 사갖고 오셔서 그 성경을 통독을 하시는데 그 한 권 통독하시고 난 거는 사인하시고 그 다음에 2번째 통독하시고 또 사인하시고 해서 4권은 읽었고 지금 마지막 권을 읽고 계신데요. 왜냐하면 손주가 5명이에요. 그래서 그 통독한 거를 사인하신 거를 손주들한테 한 번씩 나눠주면서 사람답게 살아라, 하나님의 종답게 살아라, 그거를 가르치셔서 당신께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뭐라고 참 대답하기가 좀 겁스러운데 그런데 내 손주들만이라도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 되게 하려고 한다. 그런 대답을 듣고 오셨다고 그 선배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생각을 해봤어요. 지금까지 내가 목회를 해오면서 몇 사람이 달라졌을까? 몇 사람이 하나님을 온전히 믿을까? 그렇게 생각해보니까 저도 지금 가슴이 두근두근 뛰어요. 여러분,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 설 사람들이에요. 모든 사람들이 자기 재산을 들이고 노력을 들여서 애들을 공부 가르치고 기술을 가르치고 세상 사는 방법을 가르쳐요. 그런데 하나님 섬기는 방법은 안 가르쳐요. 당연한 건데 안 가르쳐요. 어느 게 당연한 겁니까? 세상 사는 기술을 가르치는 것이 당연한 겁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당연한 겁니다. 자기의 이익을 찾고 다른 사람보다 높은 자리에서 살게 하는 것이 당연한 겁니까? 아니면 사람으로서 마땅히 위기에 처한 사람 구해주고 어려운 상황이 있는 사람 도와줄 수 있는 것, 그렇게 만드는 것이 당연한 겁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일과 사람다운 삶을 살게 하는 일을 우리들이 제대로 나 스스로도 하지 않고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가르치지 않는다면 남은 것은 심판밖에 없지. 정의란 무엇인가라고 하는 책을 아마 여러분 아실 거예요. 정치인들은 다 갖고 다니더라고요. 그런데 그 정의란 무엇인가를 쓴 하버드 대학교 샌델 교수가 뭐라고 그 책에서 얘기를 하냐면 교육 수준이 높다고 많이 배웠다고 해서 더 정의롭게 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는 막 무조건 대학교만 나오고 대학원만 나오기만 하면 사람답게 사는 것을 착각할 때가 있는데 천만에 하나님을 알려줘야 하고요. 당연히 사람의 본분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어야 할 때 그게 바로 사람답게 사는 거예요. 마땅히 해야 할 일들을 가르쳐줘야죠. 이거는 크고 위대한 일이 아니잖아요. 배려할 줄 아는 거, 사랑할 줄 아는 거, 돌볼 줄 아는 거, 다른 사람 상처 주지 않는 거, 질서를 지킬 줄 아는 거, 공의롭게 살고 정의롭게 사는 거, 이런 거 당연한 거 아닙니까? 아까 우리 장로님 기도하셨지만 내년 대통령을 뽑는데도 우리가 지금 고민하는 게 뭐예요? 이 시대가 고민하는 게 뭡니까? 사람답지 않은 일을 한다고 하는 것은 참 부끄러운 일이거든요. 그런데 사람답지 않은 그 모습, 그 부끄러운 모습을 가지고 사람들을 위해서 봉사하겠다고, 지도자가 되겠다고 그렇게 나오는 게 참 국민들이 화가 나는 일 아니에요? 사람다운 일을 하는 사람, 기본을 지킬 줄 아는 사람이 참된 대통령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이 일이 이 나라에 많을 때 우리나라가 좋아지는 거예요. 세상에는 사람다운 일을 하는 사람들이 많을 때 이 세상이 하나님 나라로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그런데 전부 스스로가 잘 살고 다른 사람 위에 올라가고 다른 사람을 다스리고 이런 것들이 사람다운 것으로 착각할 때 세상은 좋아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님 말씀하세요. 섬기는 자가 되라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이 되라고. 사랑과 정의와 그리고 희생과 선행, 내가 하고 있는 일 모두가,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일 모두가 하나님 일이 되라고. 그러면 그 하나님이 일이 될 때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은혜가 세상에 펼쳐지는 거죠. 그러면 이 선행은요, 이 공의는요, 이 희생은요 자랑할 일이 아니잖아요. 그냥 당연한 일이에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희생한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했다고? 그냥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인데요. 맞아요. 그건 칭찬받을 일도 아니고 그냥 당연한 일인데 상을 줘요. 칭찬해요. 왜요? 그런 사람이 너무너무 없는 시대에 그런 사람들이 보물처럼 있으니까. 하나님의 일을 많이 하는 사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모습을 드러내는 사람이거든요.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많아질수록 아름다운 사회가 되고 살기 좋은 사회가 되는 것을 믿으시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 우리 교회가 당연한 모습으로 온 힘을 다하고 또 온 마음을 다해서 주님의 일을 하면서 우리 자녀들에게도 사람답게 살고 하나님을 사랑할 줄 아는 그 모습으로 키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모습대로 우리들이 삶을 통해서 교육하고 말씀을 통해서 교육하고 우리들 스스로도 하나님 앞에 산제사를 드리는 날마다 주님이 보시고 기뻐하실 수 있는 그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시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잘했다 칭찬하실 거고요. 그리고 우리들이 주님 앞에 서는 날 네가 충성했으니 내 즐거움에 참여하라. 그리고 우리에게 주님의 안식처를 공급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